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 찬양 가운데서도 누리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거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거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정말 영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몸맘 다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다음 찬양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걸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찬양의 열기 함께 곧 찬양할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가 끝날지라도 우리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 정말 참 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쉼과 자유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붙잡아 주세요.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티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부평중고등부 김성배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피곤하죠? 새학기가 시작돼서 많은 피로가 쌓여있고 공부하느라 또 다양한 활동을 하느라 많이 지쳐 있을 텐데요. 오늘 전도사님 여러분의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라는 설교의 제목이 진짜 내가 피곤해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짐진 자들,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학교를 갈 때 많은 책들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사물함에 넣어놓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짐들을 다 메고 가는 게 편하다는 친구도 있어서 그 짐을 메고 가기도 하고요. 학원을 갈 때,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꼭 가방에 무엇인가 챙겨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짐들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 우리가 짐을 가지러 가는 그 순간이 조금씩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행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국내 여행을 많이 가지만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 여행을 갔을 때보다 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금 필요한 짐과 필요하지 않은 짐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내가 여행을 가는 곳에서 짐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해외여행을 갈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처음 해외여행을 가봤을 때 짐을 정말 꽉꽉 채워서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두 번째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짐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학교를 갈 때,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그 현장과 그 삶에 익숙해지면 짐을 지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짐, 또는 때로는 물리적인 짐일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하느라 어려운 짐, 그리고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친구의 관계의 자리에서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 너무 어려워하는 그 짐들을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전생과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선생님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래요. 뭐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 삶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짐들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편하게 쉬게 해주신대요. 오, 얼마나 좋습니까? 전사님도 너무 피곤해요. 매 삶이 피곤하니까 와, 짐을 가지고 가면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막상 경험해보면 어때요?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라고 하고 전도사님들이 구하라고 하고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나아가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나요? 조금 편해지나요? 조금 쉬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제발 쉬게 해주세요.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서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막상 삶을 보면 그렇게 편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이 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 그 다음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여기보다 더 앞의 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와, 내가 드디어 쉴 수 있어 좋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 나는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쉬러 왔는데 아니 다른 짐을 지라고요? 분명히 나를 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짐을 쥐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표현하는데요.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러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그러면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같이 짊어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멍에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묵상하고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막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 그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니 나는 분명히 짐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좀 쉼을 얻고 왔는데 다른 짐을 짊어지자고 하는 게 예수님 말이 됩니까? 진짜 편해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지금도 어렵지만 이때 당시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핍박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을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러 간다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 쉽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 나는 분명히 그것이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러 왔는데
그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전사님이 딱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예수님 그게 가벼운 짐이 아닌데 왜 전사님조차도 무거운 짐인데 그것을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가벼워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전사님이 유럽 여행을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전사님이 처음 여행과의 인연, 해외 선교조차도 가보지 못했을 때 신혼여행으로 처음 파리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짐의 규정에 맞춰서 전사님이 가져갈 수 있는 짐을 꽉꽉 채워갔어요. 해외여행 가이드북을 담아서 다 보고 여기서 필요한 짐들을 다 가져갔는데 막상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여행의 짐도 있고 가져가지 않아야 할 짐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사님 딸이 태어나기 전에 스페인 여행을 가자 준비했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을 갈 때 전사님이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 여행을 준비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온 뒤에 습관처럼 어떻게 보면 행동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뭘까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짐들이 되게 많아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삶의 자리를 그렇게 간결하게 제발 저의 짐 좀 가볍게 해주세요. 오늘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생각의 전환과 방향의 전환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한번 같이 져보지 않을래? 너가 생각한 그 무거운 짐들 말고 내가 말하는 그 내 십자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너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 너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나와 함께 져볼래? 진짜 가벼워. 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설명해 줬지만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더 뭐라고 직역이 되어 있냐면 너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야. 나는 너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지어줄 거야. 나와 함께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운 이유는 멍에를 짊어지고 그 짐을 짊어져야 되고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야 하니까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부의 자리,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친구의 자리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불편하고 그게 무거울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지어보지 않을래? 너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가벼워. 너가 생각한 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부활절 맞이하고 막 기쁨을 누릴 때 이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나의 멍에 때문에 나의 짐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부활의 기쁨을 막 누리면 좋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서 함께 지자고 말씀하신 그 멍에보다는 나의 삶의 멍에와 그 무게 때문에 그 기쁨의 자리, 그 쉽다고 말하는 그 자리, 더 경험했으면 좋겠는 자리를 조금씩 멀어져가고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지내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또 맞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치는 그 멍에, 예수님과 사는 그 삶들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을 전사님 비유해줬던 것처럼 조금씩 경험하고 조금씩 나아가고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생기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도 생기고 내가 이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삶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들이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그렇게 짊어지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오라는 것 방향의 전환을 바꿔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다 보면 나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은 옷을 조금씩 가볍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의 삶, 함께 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들이 더 편안해지고 나의 주변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잖아요. 그 사람들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 인정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전도사님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기 바빴어요.
너무 사람들한테 동경을 받고 너무 그 사람들이 앞서가는 그것들이 부러웠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다는 경쟁의 삶을 많이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옷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 살 수 있는 일들을 찾다 보니까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경쟁의 삶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괜찮아지더라고요. 내 짐이 더 가벼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짐들이 더 가벼워지고 더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동역하는 삶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만 보지 말고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행처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면 여행이 즐겁고 여행의 맛을 알고 짐이 더 가벼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들이 경험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명예가, 나의 가정의 문제가, 나의 친구의 문제가, 나의 삶의 비전의 문제가 더 가벼워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한교회 청소년국 여러분, 티스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그런 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같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 가벼워지고 더 쉬워지고 더 기분 좋은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이 하나님, 내 무거운 짐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짐들이 가벼워지고 조금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행을 경험하고 다른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전진해 갔을 때 그것들이 가벼워지고 편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고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삶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편해지고 그 삶이 진짜임을 알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를 경험하고 나중에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더 어른이 되었을 때 더욱더 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안내해드린 계좌로, 온라인 계좌로 성도 번호를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좀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오프라인 예배 때 내고 싶은 친구들은 잘 모아놨다가 부서 예배 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짐이 무거워서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든 친구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더 훗날 커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욱더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기억하기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틴스 안녕하세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이 대부분 시험 기간이라서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2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5월 1일은 청소년 2부의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를 위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3부 광고입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 3부의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한 분들은 물질로 선교를 위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 3부 설교 노트 시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설교 말씀을 적은 친구, 그리고 요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는데요.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